What I've learned from today's forum is that prayer is a powerful tool. When we pray, there's a lot happening, even if we can't see them. So we must respect prayer and respect God's timing in answering our prayers. Thank you. Okay, today's message is we have to look for the spiritual things. Don't look the physical one all the time. Then you will you will confuse yourself. So we have to look up the God's plan and what God wants from us to do every day. When we start praying for this, I'm sure we can open our spiritual eyes, then we can see what God's plan and God's will in my life. So this week I'm gonna keep praying spiritually, not look for physical answers or something like that. Then I can enjoy the blessing of God's. Thank you. This time, digital world crosses everything. What I have to do is only face that Jesus Christ, who is our Savior, our head, and make us grow to Jesus. Actually, what I want is to offer for evangelists in South Africa. But I realize what God wants is only faith, which is good or bad. So I want myself with Emmanuel, oneness, anytime. Thank you. 예, 오늘 남아공 다락방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배하는 생활.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혀서요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그 영적 상태가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혼이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병들 수밖에 없고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많은 재앙들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자꾸 범죄하느냐? 어렸을 때 그 착한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왜 범죄하느냐? 여러분, 아무한테나 총 갖다 준다고 총 갖고 다른 사람 쏴 죽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병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범죄로, 마약으로, 중독으로. 그러다 육신의 병이 들게 되고요. 또 그런 병든 사람이 가정생활을 제대로 할 리가 없죠. 그럼 자녀들은 또 그런 문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남아공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래요. 아니, 미국 그렇게 잘 사는데 그렇습니까? 지지난주에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니까요. 18살짜리가 총 들고 가서 초등학생 아이들 21명을 죽였어요. 총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성경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돈 벌고 있지만 그 돈이 이 문제 해결 못 해준다니까요.
미국 사람이 돈이 없어서 지금 그 짓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 못해서 이런 일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돈이 필요 없고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요.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대신 끝내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이셨죠. 누구든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사단에서 해방된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모든 죄와 저주에서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누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또 돈입니까? 또 공부입니까? 그래서 구원받고도 계속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는 더 이상 구원받아서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자꾸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주셨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업이 필요 없다, 공부도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가치를 구원받은 자들이 거의 모르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한다니까요. 이걸 실제 믿지 않아요. 구원은 받아놓고 육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은 관심 없고 육의 것만 하는 겁니다. 당장 급해 보이니까. 당장 눈에 보이니까. 근데 자꾸 영적 문제가 계속돼요. 구원받았는데. 결국에는 불신자하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거의 99.9% 지금 남아공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무슬림을 못 이기는 겁니다. 블랙매직을 못 이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기도와 예배의 가치부터 오늘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안 돼도 답은 바로 알아야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요. 내가 안 되면 이거 진리인데도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아직 뿌리 내리고 체질되지 못했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떨어져서 예배하고 있는데 제가 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시간에 저에게 티칭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럼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첫 번째로 영성이 살아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자꾸 살아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일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육신의 일로는 내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움직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면요. 내가 자꾸 살아나요. 여러분들 음식을요. 지금부터 계속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당장 티 안 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병 걸려요. 그죠? 정크푸드 같은 거 먹으면. 근데 여러분들 아주 누트리션이 좋은 걸 계속 먹으면요. 처음엔 티가 나지 않지만 몸이 자꾸 건강해지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자꾸 들어가면 먼저 어디가 살아나냐면 여러분 속이 살아나요. 육신의 속이 아니고 영의 속이 살아나요. 마음과 생각의 영혼. 자꾸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일 자꾸 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살아납니까? 아니, 돈 벌면 기뻤다가 돈 안 벌리면 다운되잖아요. 그게 무슨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거죠 오히려. 차라리 옛날에 원시인들은 그냥 땅 파고 농사가 나요.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장사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게 나를 살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의 축복이에요.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꾸 젖을 먹고 자라면요. 그때부터 부모하고 대화가 되듯이 자꾸 영적으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자랐겠다. 괜찮아요. 자꾸 누리면 돼요. 이 시간에. 그러다가 내 영적인 것이 내 영성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 못 알아듣는다. 그럼 현재 세상에서 못 살아남죠. 제 자녀가 제가 일로 가라 절로 가라 그 말을 알아들어야 길 잃지 않고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요. 영성이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99.9% 지금 남아공 사람 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누리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업과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업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완전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생각을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다 돌려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서 장사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업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성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해야죠.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사실화하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장사를 합니까?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영성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다가 그걸 내 산업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예배 때 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디어 예배하다 떠올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 따라가면 남들이 따라오지 않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든 크리스찬들이 놓쳤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기도 필요 없어. 왜?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고민하면 되고 내가 노력하면 되고. 근데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해. 블랙매직들은 블랙매직으로 해. 뭐로 이깁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일과 여러분들의 이 하는 업들은요 나를 소모하게 하는 거죠. 근데 예배는요 소모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게 내 산업과 내 삶하고 연결되는 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있던 신앙생활의 틀을 완전히 바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아니 남아공 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틀린 길 간다고 그래서 여기에 확실한 바른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죠? 아니 이 길은 이쪽으로 가는 길은 낭떠러지고 이쪽으로 가는 길은 도시로 연결돼 있는데 99명이 낭떠러지도록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 살릴 모든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 시간에도 예배 중심으로 회복하세요. 하나님께 찬양하시고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 끝났고 또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요. 우리 정말 남아공과 한국에서 이거 믿는 하나님 자녀 됩시다. 그걸 보고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예배 갱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실패는 모든 거 실패해요. 모든 거 실패라니까요. 왜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에게 예배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모일 때요 예배의 대상을 명확히 하세요. 저의 티칭을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명 없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것과 돈, 권력, 과학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죠? 계시록 4장 8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우리 지으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예배하는 겁니다. 5장 9절에 보니까 누구께 예배합니까?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가도요. 그냥 교회 당을 간 거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겁니다. (5장 11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보좌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시간이 이 시간이라니까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들이 움직여지고요. 우리 안에 보호자의 축복이 깨달아지고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기 사람들은 다 불신앙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빛이 비춰지고 어마어마한 비밀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내 안에 그것이 딱 세팅된 만큼 누려보세요. 계속 누리시래. 포기할 게 따로 있지. 이건 포기하면 안 돼요. 응답 없어도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최고의 것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가 뭘까요? 우리 마음 중심이 누구를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중심이라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십니다. 약속돼 있다니까요. 그 약속 믿고 우리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요. 찬양의 제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찬양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세요. 같이 찬양하는 것도 좋은데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한번 진짜 찬양해 보셨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게 돼 있어요. 그 예배라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 기도를 천사들이 딱
금향로에 담아서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앞에 쏟아놓는다고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건 실제 영적인 세계를 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영적인 것은 하나도 안 믿고 있어요. 지금 99.9%가요. 이런 응답을 받으려 하지 말고요. 누리시라니까. 이걸 보고 누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누리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하나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헌금도 예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아까 말했죠. 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주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의 열매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여호와를 공경하라 돼 있어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그 10절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희 창고에 새 포도즙이 계속될 거라고요. 헌금을 예배로 드리시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왜 헌금이 중요하냐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주님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고 진짜 복음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헌금의 마음이 있어요. 왜냐?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 하나님이 경제를 많든 적든 받으면 가장 먼저 헌금부터 떼세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렇게 해라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돈의 욕심에 빠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복을 계속 찾아보세요. 그래 돈을 통해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11조 하라고 하셨어요. 거기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은 시험해 보라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붙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 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내는 건 이 메시지만 있잖아요. 지금 3번만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 대표기도 2번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1번, 2번, 4번은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돼요. 이때 바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렇죠? 그러면 지난주에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면요.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여진 곳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지금 시작인 겁니다. 누려보세요. 이렇게 자꾸 해서 세워진 교회에서는 공예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그 보호자의 축복을 받는 게 예배니까.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기타 여러 예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요. 지각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마세요. 그거는 살인하지 말라고 여러분을 옥죄려는 게 아니죠.
살인하면 여러분 망하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좀 정하시는 게 중요한 게요. 시간을 정해놔야 내 중심을 준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화장실 가서 나 화장실 가서 일 보고 있는데 내가 빨리 나와 예배 드려야 돼. 그럴 일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겁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딱 픽스해 보세요. 그리고 태도도 물론 뭐 내가 뭐 잠옷 입고 예배하면 예배가 아닙니까? 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내가 잠옷 입을 때랑 옷 정확하게 입을 때랑 다르잖아요. 단정하고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 내 중심을 다스릴 수 있는 복장을 하란 말이에요. 아니 아무래도 팬티바람이면 속옷바람이면 내가 널브러지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자세. 뭐 이 좌석은 이제 뭐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정말 중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드리고 자세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여러분 막 옥죄는 게 아니고요. 당연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시간 정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미리 가서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배할 때 보호자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 사모하면 당연히 되어지는 거죠.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가 끊어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돼요.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내 이 속에 영혼과 마음과 생각.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무슬림들은 아는 얘기를 지금 기독교인들 못 알아듣잖아요. 이 축복을 진짜 현장에서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요.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각인뿔이 체질됐던 것들이 싹 뽑아져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내 생각과 마음, 영혼이 새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참 요물이라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우리 잘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어렸을 때 상처가 기억도 안 나서 여기 저장돼 있다가 어떤 사건을 딱 마주치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는 시간이에요. 나도 모르는 내게 있는 각인뿔이 치지. 그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죠. 이 축복을 자자가 누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삶 속에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이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다가 기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들, 지혜들, 그걸 보고 성경에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걸 얻는 시간이 예배와 기도예요. 그래서 바쁠수록 찾아보세요. 그럼 기도를 찾은 사람은 지나놓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아공에 있는 모든 남은 자들에게 예배와 기도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성이 살아나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참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